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제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뭐 자랑이기보다는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오리지널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최고의 수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당시에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유대사회에서는 최고의 엘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됐습니다. 네. 예수님을 얻은 뒤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아이고 아까운데, 이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기를 살펴볼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마도 단점보다는 자기의 장점, 아마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의 좋은 점, 장점을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부여잡고 성공한 것을 나름대로 자랑하겠지요. 뭐 집이 몇 차다, 무슨 차다, 무슨 학벌이다, 뭐 뭘 걸쳤다, 뭘 들었다, 우리 자식은 어떻다 하면서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을 동일하게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큰 자랑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을 돌아보니 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우며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 5절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배경만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어마어마한 많은 체험을 했던 이런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세로 사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머물게라는 말이 원어로 에피스케노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여정 시에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있는 시온자 시온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표정으로 장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로 이렇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보존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약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약한 것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약한 것들 때문에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체험한 후 나는 나의 장점,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강자로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부여잡혀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약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약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함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셔서 우리를 멋지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에 임하는데 하나님 도우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런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20대 총리를 지낸 장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 호박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소탈한 성품을 가졌지만 본래 아주 가난한 집안에 19명의 형제 중에서 18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안면 근육 마비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입이 삐뚤어져서 발음이 어눌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총리가 된 이후에 3번이나 연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애 때문에, 약점 때문에 정치 만화의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사소한 일을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의 주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레티앙은 자신의 약한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유세 때는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언어 장애 때문에 저의 생각과 의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선거 때마다 유세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격적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나라의 대표자 총리가 될 사람이 언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을 했더니 그때 크리스티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29살 때 하원 의원이 당선된 이후로 40년의 정치 생을 살면서 약점인 장애를 그는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냈기에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총리를 3번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저도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저를 한번 비유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고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니 참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부족하지만 신학을 했고 또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살린 말씀 또 저를 지금껏 붙들고 있는 말씀이 저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신학을 시작했고 신학을 했고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데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연합되어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사용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약점을 가지고 있겠지요. 약점은 특정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 말에 동의해 보시면 동의하시는 분 뭐 아멘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끄덕끄덕 안 하신 분은 완벽하신 분인데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 큰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부족을 넉넉히 채우시고 공급하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은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 좀 부족하다 더 채워야 되겠다 한다면은 이것도 채우시고 저것도 채우시고 그것도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잔에 넘치도록 채우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영광 가운데 그 권자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절대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자 중에 최고의 강자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심판하고 그분이 오시면 결산을 할 거예요. 물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야 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 앞에 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속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한 약한 나로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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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지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할까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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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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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며 예수 자유 한번 하겠습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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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약한가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고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1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때문에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걸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 왜 기뻐했을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강함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지나토스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는 원리를 그때 이제 깨달은 거야. 약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조롱, 공고, 박해 이런 것들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교당하고 이런 것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강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강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약한 것이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곧 강함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당하고 박해당한 사람들, 죽고 끝난 줄 알았더니 죽은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 역설적으로 희한한,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없어지고 약한 것 짓밟히고 죽고 끝나야 되는데 그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죽은 순교 때문에, 순교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집안에서 순교자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사이에서 도울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약함을 인정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비상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돕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시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래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도우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 이 원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약한 것들을 들어서 쓰심으로 해서 강한 자들이 부끄러워지고 약한 것들을 들어 쓰심으로 해서 강한 자들이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냥 있지 않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참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쓰실까? 여러분, 사람이 약하지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송명희 시인 아시나요? 막 반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런 사람도 하나님 들어 쓰시면은 시대 가운데 들어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장 크리스티앙 그 캐나다 총리 3번 했던 그 총리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19명이면 혹시 19명 형제 집 있는 집 있어요? 10명만 해도 막 참 어마무시한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10명 정도를 기본으로 그냥 샥샥 다 줬거든요. 그런데 10명까지는 좀 봐줘도 한 5까지는 봐주지만 19명 형제 가운데서 18명쯤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가난한 집에서 장애를 입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권자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높고 낮추고 있고 없고 되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한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사람이 걸음을 걷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걷지만 내가 뭘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전히 운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가기는 갑니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다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 혹시 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나의 영광은 뭐 개뿔 영광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자기가 잘해가지고 역시 내가 잘하지 이래가지고 무슨 득이 있겠어요. 하나님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걷지만 하나님께서 이 걸음마저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공급해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